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인사해 주시죠. 당신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의,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에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조명하고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어 가고 계시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그 십자가 아래에까지 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4명의 여인과 함께 그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이 요한이 마리아, 모친 마리아를 집에 모시는 이런 일들도 있었지요. 요한은 그 십자가 그 바로 옆에까지 갈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이 당시 너무나 놀란 가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정신이 없었고, 그리고 또 신앙도 너무너무 아직은 어린 때였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자기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면서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많이 흐르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는 조금 다른 복음서로, 네 복음서 중에 하나지만 그렇게 분류하는 것은 이미 시간적으로도 꽤 뒤에 기록된 것인데요. 사도 요한의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서 또 그의 신앙이 성숙해졌을 때 이 요한에게는 그날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그 장면 하나하나가 단순히 그냥 참 끔찍하고 너무나 안타까웠던 장면이 아니라 모든 그 장면, 모든 그 순간이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뒤늦게 이 요한복음을 또 기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저는 이 요한이 참 전에는 몰랐던 어떤 부분들에 대한 깨달음을 기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는지, 무엇을 지금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지,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일어났던 그 일들 하나하나가 알고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전부 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장면, 그런 순간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의 그 옷 조각을 나누어 가지려고 또 예수님의 그 속옷을 또 제비 뽑는 이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알고 봤더니만 이 말씀도 시편 22편 18절 말씀이 성취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군인들은 뭣도 모르고 예수님의 옷을 차지하려고 제비를 뽑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로 이 사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옛날의 구약의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러분 앞에 24절 한번 다시 가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에도 다시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전부 다 성경이 응하는,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장면이더라 이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 상황 가운데 아마 목이 엄청나게 마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뜨거운 중동 지방의 그 더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대로 참 눈도 똑바로 뜨지 못할 정도로 뜨거운 그 태양의 그 햇볕 아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오랫동안 매달려 있으니까, 게다가 채찍질로 온몸이 피투성이고 참 많은 피까지 흘린 상태니까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외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어떤 사람이 보니까 그곳에 이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라고 나와 있죠. 이 신포도주라고 하는 건 예수님 당시에는 일반적인 음료로 포도주를 마셨는데 이 신포도주는 오래된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금 막릴하는 이런 그냥 야외에 그냥 담아놓고 누구나 좀 마실 수 있도록 거의 못 먹게 된, 거의 그냥 쉬어버린, 식초가 되어버린 그런 신포도주입니다. 그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에 해면을 적셔가지고 어떤 갈대 같은 것에 꽂아서 우슬초와 함께 예수님의 입술에 대는 이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신포도주로 입술을 약간 적신 후에 고개를 숙이고 운명하시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지금 바로 이런 내용인데, 요한이 이 당시에 있었던 그 바로 가까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비참하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가셨는지 알거든요. 그날 일을 생각하면 이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날이 참 요한에게는 트라우마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너무나도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물도 마시지 못한 채로 장시간 매달려 있는 그 모습, 구름이라도 좀 떠가지고서 예수님을 그 햇볕을 좀 가리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소나기라도 내려서 예수님의 그 갈증을 좀 풀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이 회한이 있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아마 요한은 이 당시에 이 신포도주이긴 하지만 그것을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댄 그 누군가가 아마 굉장히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저렇게 목말라 하시는데 왜 나는 그때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 왜 우리 제자들은 아무도 나서서 예수님께 물도 갖다 드리지 못하고 그냥 목숨 부지하려고 전부 다 도망치기 바쁜, 생각해보면 자기들은 제자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난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그날 그들은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목마르시다고 할 때 누군가는 신포도주라도 적셔서 예수님께 바쳤는데 도대체 우리는 바보같이 뭐하고 있었단 말인가? 이런 후회, 이런 상처가 이 요한에겐 아마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신앙이 좀 더 자라고 난 뒤에 성령께서 그에게 하나씩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진짜 육체적인 목마름만을 의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구나. 그걸 이 요한이 깨닫게 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오늘 본문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목마르다, 이것은 어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힘을 한 번 더 내어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그 한번 보시면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는 이런 말씀,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당하실 이 고통의 이 순간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식초 같은 포도주로 만든 그 초를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고 이 시편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단지 그 정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내가 그러면 안 되었는데 이 차원에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정도로 신앙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마르신 가운데도 그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주목하라 이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보니까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체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굳이 순종 안 해도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물론 심판이고 물론 그것은 참 징계의 그런 결과겠지만 여러분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내 말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거야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 당시에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여호수아를 봐도 그렇고 다윗을 봐도 그렇고요. 자기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줄도 모르고 그들의 말은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말과 행동들이 되지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신약에 보면 이 로마 군인들 같은 경우 예수님의 옷이 탐나서 그거 제비 뽑아 가지려고 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은 군인들이요 강도들의 이 두 다리를 꺾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망치로 그 다리들을 부셔버리는 아주 그런 끔찍한 건데 왜 그런가 하면은 시간을 더 지체하기가 싫어서 그냥 이제 십자가에서 충분히 죽을 고생하고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보면 구약의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군인들은요, 자기들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재판정에서도 그 못 박으실 때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던
그 주님께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그 입술에 바로 이 초를 갖다 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아시고 의도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관련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누군가를 만나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 타고 들어가시죠? 낙이 타고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리가 아파서 우연히 저 낙이 좀 가지고 온나 내가 좀 타고 가야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날 그 나귀를 타셨던 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나귀를 구해와서 굳이 타신 거예요. 사실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을 때 아주 그렇게 볼품이 없어요. 아마 땅에 다리가 닿았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나귀를 타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누군가를 보내지요.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지금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보내어서 의도적으로 그 나귀를 데리고 가지고 오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4절을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했는데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했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어 나귀를 끌고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목이 말랐어요. 하지만 그 주님의 그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랬더니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마음이 움직여서 그분의 입술에 이 신 포도주로 된 식초를 그 입술에 적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요한이 깨달았을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막 반복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말라 그렇게 참 고통스러울 때 내가 물 한 잔 못 갖다 드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아주 작은 말씀 하나라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스승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이 성취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이게 중요하구나. 요한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태도를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이제 이 말씀이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육신, 내 시간, 내 물질, 내 손과 발과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의 예배인 것이고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광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특별히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주님께서 그날 그때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진 성도들도 보면 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빨리 이루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어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는 지금 힘을 다해서 자신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자신의 몸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을 그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해광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헌신과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 아세요? 두고 보자 이러면서 팔짱 끼고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주시나 구경만 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에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것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이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선한 것에 힘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자들에게 통하여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신앙이 뭐냐라고 할 때 슐라이어 마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은 감정이다. 신앙은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감정이 일어나고 흥분하고 뜨거워지고 이런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도 결국에는 자유주의의 그 계열로 이렇게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여러분 이 신앙의 감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 감정이 없는 신앙은요, 보면 지식적으로만 치우칠 확률이 높죠. 여러분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데 그 양식은요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은혜 받으면 기쁨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 또 우리 안에 있는 의지, 결단, 이런 것들을 지정의, 우리의 이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의지를 쓰고 있는 예배 맞습니까? 여러분의 감정까지도 하나님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로 인격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에는요, 감정이 중요합니다. 1년 12달 교회를 다니면서도 단 한 방울 눈물 한 방울이 안 흐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완숙한 사람, 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병든 사람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동원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요한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감정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고통당하셨고, 나는 그때 예수님께 물 한 방울, 물 한 잔도 못 드렸고, 이런 거를 반성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데서 그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천지를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면 빛도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그 뜻을 이루는 데 드리는 그러한 삶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아도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교회에서 늘 강조합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 회개가 구원의 시작이에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보다는 늘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실수한 이것들만 후회하고 탄식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찾고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바로 우리 해광교회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정말 크고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구원의 여정의 출발선에서 출발시키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그 구원의 일을 중간에 중단하는 법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 일을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이 귀한 일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이렇게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나의 남은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지금 현재 내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이 소원을 갖는 것이 저는 성령 받은 자들의 그런 욕구라고 믿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이 돈 가지고서 내가 뭐 즐길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돈도 없는데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수준에서 머물고 말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가진 사람들에겐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있죠. 그것은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먼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을 기다리는 분들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목사든 선교사든 아니면 일반 평신도인든 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전파되고 가르쳐지고 소금처럼 참 이 빛처럼 그렇게 드러나기를 우리는 공통적으로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을 그냥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다, 힘들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말 그만하시고 이제는 전도하자.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교회가 참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와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입을 벌리게 하시고 내가 일어나고 앉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람 목숨이요 별거 아닙니다. 한순간에 그냥 운명을 달리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뉴스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통해서 너는 이것을 이루어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이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루는 일에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성도는 모르고 그냥 불순종하면서 끌려가듯이 그 뜻 가운데 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성경에 보면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만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행하시는 하나님, 행동하는 해광교회. 자꾸만 탄식만 나오고 돌아보면 그냥 후회만 많은 그런 여러분 이 인생이 아니라 그런 감정에 너무 매달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약속을 분명하게 확신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찬송가 447장